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나눠드린 프린트 네모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 속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따로 세우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13장부터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본격적인 선교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제 1차 전도 여행이죠. 죄송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공동체 안에 누가 있었냐면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자들과 교사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나바죠. 바나바는 키프로스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그리고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던 이제 자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밭을 팔아서 헌금하니까 이것을 보고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자기들도 이제 밭을 팔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제 절반만 드려서 그들이 이제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그 사건의 배경이 된 사람이 바나바예요, 사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사울을 이제 데리고 온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면 이제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있었어요. 이제 니게르라는 뜻이 이제 본문에 여기 이제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도 나오듯이 이제 검다라는 뜻입니다. 검다. 이제 검은색의 이제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출신이라는 것은 당시에 지금도 사실 흑인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그런 인식이 있는데 이제 노예 계급이죠. 노예 출신. 이제 또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이 루기오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져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자라고도 말을 해요.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는데 이제 유대인에게만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이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제 그 인물이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이 나와요.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자랐다라는 것만 봐도 이제 그 마나엔이라는 인물이 이제 지체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핍박하던 자죠.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안디옥 교회에 이제 구성원들, 그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5 인물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5 인물들의 배경과 그리고 출신과 그런 어떤 지위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위적으로 보면은 귀족, 제일 지위가 높은 당시에 지위가 높았던 마나엔서부터 흑인이고 노예였던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그리고 정말 하나님 바나바 같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밭을 팔아서 헌신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실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반대로 사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던 자, 핍박하던 자. 그러니까 구성을 보면은 도저히 이들은 같이 있을 수 있는, 같이 한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죠. 이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주관자가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에 본격적인 선교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 시작, 그 주권을 누가 붙잡고 가시냐면 성령이 붙잡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구성원이 모여서 선교라는 것을 사실상 하기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요.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임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의 선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안디옥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현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라는 곳은 모든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직분이 높고 어떠한 신망이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자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 그에 반대로 정말 저 사람은 인생 실패자인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런 데 와 있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또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성령이 주관해 가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선교를 이루신다고요. 선교를. 지금 우리 교회가 선교라는 것을 붙잡고 지금 목사님께서 이제 나아가고 계신데 이게 단순하게 어떠한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선교이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가 이끌림 받고 있는 거예요. 시간표에 맞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나는 아직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좀 동참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주관해서 성령이 주권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선교사들을 세워서 이제 선교서 파송이 되는데, 이제 바울의 설교가 어떠한 설교였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어떻게 설교했냐면 베드로와 스데반이 했던 설교와 동일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했냐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다라는 것을 계속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계속. 어떻게?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나열해요. 사도 바울이. 출애굽서부터 사사시대를 거쳐서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의 내용들을 쭉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했던 거냐면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냐?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라고 전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앞서서 세례 요한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장 25절에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거의 다 갔을 때에 말하기를 여러분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3장 27절에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로부터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또 말하죠. 사도행전 13장 29절부터 30절에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전했냐? 예수 그리스도 역사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 32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가운데 약속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쁜 소식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 13장 33절부터 34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음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네한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
이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 그 기쁜 소식이 또 뭐냐?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39절에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요? 이 말씀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의 설교,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증언이 외면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들 가운데. 사도행전 13장 40절부터 41절에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구약의 예언에 이렇게 말하고 있대요.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바울이 한 이 설교를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도무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외면하면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안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복음을 누리는 것은 어떻게 누리는 거냐면 사도행전 13장 43절에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복음을 누린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늘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시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이며 언약의 실체이십니다. 그 언약이 나에게 성취된 거예요. 우리에게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우리와 상관없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성취되었는데 이 언약이 상관이 없으니까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왜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왜 이방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13장 45절에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죠.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찼어요. 어떤 무리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무리들을 보고 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쫓아가는 자들을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바나가 한 말을 다 반박하고 비방하는. 그리고 46절에는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판정. 그래서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간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 13장 47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왜 이방으로 간다고요? 땅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48절에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을 듣죠. 우리들 가운데 그 말씀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셔야 돼요. 없으면 간구하셔야 됩니다.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이방 사람 중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정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방에 택하신 백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49절에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 나갔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임하냐면 사도행전 13장 6절에 보면 이제 바예수라는 거짓 예언자가 나와요. 13장 8절에 그 거짓 예언자 그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 바예수가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방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또 13장 또 10절에 보면은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가 공동 번역으로는 주님의 길을 회방할 셈이냐.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회방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일을 회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그 길이 우리 안에 계속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회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만 누구도 하나님의 그 길을 주님의 길을 회방하려고 할지라도 회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그 선교의 역사 속에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나타나서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신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교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것을 방해하지 않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안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사실 선교라는 거와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사실 저거든요. 저는 사람 앞에 나서는 것도 되게 부끄러워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고 주변 사람한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가장 앞세워서 선교사로 먼저 내보내시려고 하는 건 진짜 하나님이 너와 상관없이 아무리 네가 발버둥을 쳐도 반드시 나는 이 일을 이룰 거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로 나가면 여기 계신 누구도 다 나가실 수 있고 그 선교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에 동참하실 수 있어요. 저와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 우리가 정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쓸데없는 말들은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만 우리의 생각 속에 남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소통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인지하고 인식하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